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가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밤이 어두울 때에는 천천히 길을 걸어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평안히 하시고 정말 천천히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3장 찬송 후에 우리 윤여선 목사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전에게 숨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그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진 않지만 영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두세 명이 모인 곳에서 주님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아파하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한 봉사하며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즘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합니다. 주님, 또한 그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의 소중함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환경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또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7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톨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바울의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두려우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이 사회가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5주 동안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목회 현장에 있는 저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가득 찼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를 3번이나 치렀습니다. 실제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한 여자 집사님께서 또 시술을 했고, 어제는 12시간이 넘는 수술을 했던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두려움보다 언제나 우리 곁에는 늘 죽음이 더 가깝고 또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가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가까이 있는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죽음이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듯 이 또한 우리 삶의 일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원래 배경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있어서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해서 불평과 원망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두 번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모세가 화를 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로 물을 마시게 하랴. 마라에 쓴물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마 출애굽이 한 580년, 70년 정도의 출애굽이 됐다면 아마 그보다 훨씬 전이죠. 그보다 훨씬 전에 오늘 1000년 전에 바울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바로 신령한 음료를 낸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 바울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기 전에 1000년 전에 흘러나왔던 그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하고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에 가져와서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000년이 넘도록 아무도 그 반석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 반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아무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던 그 반석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뭐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바위 덩어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경험, 바울의 예수 경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위는 예수셨다. 신령한 반석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는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첫 번째, 믿음의 이야기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이야기는 내가 발견한 그분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1000년 전의 그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 존재의 이 의미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의미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1000년 동안 알아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1000년도 훨씬 그 전에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1000년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1000년 전부터 거기에 계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오늘 그 은혜를 자기가 입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전에,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나시기도 전부터 경험되어지고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런 고백이 중요한 이유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수단화하지 않도록 하는 바로 그런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셔서 나를 품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임종 전에 병상에서 병상세례를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특성화되고 특별화된 경험을, 병상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경험을 우리가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처럼 마음껏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도 얻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상에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 마지막 때 생명의 불꽃이 꺼질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쪽 편 강도처럼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을 특별한 경험으로 보지 않고 일반화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고 죄에 매여 살다가 그저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순간에 구원받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도전을, 신앙의 가치를 그걸 갖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없이 구원받는 것이 더 멋져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생겼을 때만 기도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즉흥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은 절대로 즉흥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발견했느냐?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때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기 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그곳에 그 1000년 전의 그 반석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 반면에 오늘처럼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그분을 가까이 느끼든 때로는 가까이 있지만 멀리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깨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하시던 예수님의 선명한 목소리,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교회를 쉽게 떠나버리고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찬양을 해서 찬양의 중요함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못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바울이 발견한 예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의미 없는 열심이 오히려 영적인 빈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예배의 의미,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순간에 진정으로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가정에 있는지, 여러분 마음의 자리에 어느 한 구석에 있는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측량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예수는 뭐냐면 바로 모든 곳에서 예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서 따라해 볼까요? 모든 곳에서 예수를 본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정령신앙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국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해서 선앙당의 나무도 섬기고 장독대도 섬기고 큰 바위도 섬기는데 그와 다르게 바울은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울의 예수입니다. 이 1000년도 더 된 반석에서 그가 그리스도시라고 발견하고 거기에서 예수를 봤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창조 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피를 입어서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피를 입은 것은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도 그분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 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바위에서 빛에서 모든 만물에서 그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빛과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과거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태초 이전부터 그분을 봅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란 말은 사실 감리교에서 쓰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대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예정하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도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다는데 바울은 어디서부터 그 예수를 봤냐 하면 창세 전부터 그 예수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바울의 은혜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처럼 신비로운 분이 없습니다. 지천에 널린 바위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지천에 널린 만물에서 혹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예수를 봅니다. 그래서 그 지천에 널린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시간과 공간과 또 과거와 미래와 모든 곳에서 예수를 볼 수 있을 만큼 지천에 널렸습니다. 지천에 그렇게 널렸지만 가득하지만 그러나 단 한 곳에서도 예수를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바울은 그 지천에 널린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과 사랑을 통해 그분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보이십니까? 그 원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곤고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지 못할 장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모든 곳에서 예수를 보는 바울의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신앙 고백했지만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그때가 오히려 가장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영적인 토대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것을 보면 모든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만 하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유 안에서가 아닌 소유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붙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요즘 몇 가지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계속 마음에 와닿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든 어떠한 경험 속에서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때 혹은 나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그분은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것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필요한 대로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을 정말 즉흥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때에 알라딘의 램프처럼 예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다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유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안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천에 널리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런 신비를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또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 누구로 받아들여집니까? 오늘 바울에 있는 예수를 저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내가 발견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예수가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 인격적인 만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렇게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깨끗하지 못함도, 무너짐도, 또 때로는 우리의 망가짐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신 죽음이라도 우리에게는 선할 수 있음을 믿으며 모든 곳에서 예수를 보는 것, 그게 바울의 예수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절대로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방망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소유 속이 아닌 소유 밖에서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됨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십시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간에 손을 더듬으며 발을 더듬으며 천천히 갈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에 그분의 은혜를 넘치도록 생각하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처럼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감옥에도 가고 형제들에게 팔려도 가고 또 배신도 당하고 또 선을 행하려고 정말 의롭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고통스럽게 누명을 쓰고 이런 일들을 당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만져짐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때로는 영광을 받으시고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 곳에서나 예수를 발견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모든 곳에 우리를 위하여 함께 서 계신, 함께 내주하고 교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분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그분의 소유로 택한 백성, 왕같은 대상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것과 모든 것에서 모든 방법과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서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며 그분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